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구나.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했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했다. 내게 축복도 하노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여. 아이시마스 코코로 가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여. 아이시마스 아나다다께 아이스로 무스고요. 아나타오 시테이루 아이스로 무스고요. 슈코코가루 요니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코코로 가라. 아이시마스 와가 예수요. 아이시마스 아나타다케 아이스로 무스메요. 아나타오 시테니로 아이스로 무스메요. 슈코코코가로 요니 말씀을 묵상하신 후 대감절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독문 116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이요
무력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장래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지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성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와 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면하며 젖을 어린 아이가 독사의 그의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듬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빛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요 열방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더한 것이 영광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나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지난 또 주일에는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또 섬기면서 또
여러 성도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또 희망의 또 빛을 보여주신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또 지난주에는 목사님 또 최은주 선교사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또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아버지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복음의 또 희망을 씨를 또 아버지 뿌리고서 또 무사히 또 기구하게 하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영적으로 또 강건하게 주셔서 아버지 남은 또 선교 사업을 하고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풍성되면서 또 큰 일을 또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서 도와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쟁으로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가족과 친지를 잃고서 아버지 또 많은 재산을 또 잃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또 절규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 병마 가운데서 또 아버지 건강을 잃고서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 그 소망을 갖고 또 탄구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한 아버지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소망조차 또 사라지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또 살아가는 또 그러한 또 이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 또 신과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를 얻는 아버지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에 충성하면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살면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또 지나간 한 주를 돌이켜볼 때 영보다는 육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또 세상적인 일에 또 아버지 골몰하면서 모든 일을 또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그 믿음으로서 감동으로서 풀어야 하지만 인간적으로서 하나님 또 육적으로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또 아버지 또 풀려고 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함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새로 주시는 아버지 그 지혜와 또 능력으로서 새롭게 힘을 받고서 다음 주에도 또 살아나가면서 아버지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경드린 교회를 아버지 또 이 땅에 또 세워주시고 복음과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하신 아버지 지금까지는 또 미미하였지만 아버지여 이제는 참으로 창대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아버지 동경드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더욱더 힘을 모아주시사 아버지 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하는 동경드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이 시간에 또 모인 또 아버지 성도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그 아버지 마음의 심령 가운데에서 이 시간에 아버지 또 함께하여 주시사 참으로 목사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깨닫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용기를 얻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시고 뜨시는 아버지 서유석 목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리로 또 입혀주시사 그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전하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참으로 아버지 그 감동으로서 하늘에 주신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갈구하는 것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또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아버지 약한 또 우리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그 믿음이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범사의 아버지 저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서 나오지 못한 또 형제 자매들 여럿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인내로 도와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또 육적인 일들도 세상적인 일도 다 해결하는 것 같고 아버지 또 흔적을 찾아서 같이 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와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또 아버지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또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아버지 지금은 할 시간이 없나이다. 말씀 안에 함께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한국에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그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잘 한국에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안 들어가요. 거의 지금 여태까지 13년간을 살아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또 나오라 하면 나오고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많이들 말씀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같이 비천한 것을 쓰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1년 한 해, 올해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만나를 항상 먹고 삽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이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아무런 정말 캄캄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해 놓으신 그런 물질 혹은 돕는 손길 그것을 경험할 때 만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도 만나입니다. 만나가 우리들 가운데 항상 우리들 앞에 보이지만은 우리들이 만나를 꼭 발견할 때는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먹는 만나들은 항상 우리들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나라고 여기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들이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앞에 캄캄하고 앞에 그 갈 길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물질과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 항상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그 만나를 우리들은 항상 먹고 사는 것임을 우리들 가운데 생각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너무나도 낙심이 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할 그런 의욕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고 실망이 되니까 며칠간을 안 먹어도 그것 음식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어느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도 딱해서 그 사람에게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갖고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음식이 형제님, 자매님의 그 영과 권위,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이거 드세요 하면서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진짜 힘이 나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때로는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이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것을 먹어라. 그리하면 좀 힘이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가서 만난 분들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대접할 때마다 저희들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라도 이것이 얼마 눈에 보이기에 얼마 안 돼 보여도 이 음식은 물을 먹어라. 그리하면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때로는 먹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떠십니까? 올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 안 되게 우리들의 눈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얼마 안 되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격려와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육체적으로도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영과魂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감사절 지난주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 감사가 그냥 얼마 안 되는 것 우리 눈에 보이기에 얼마 안 되기에 그냥 그렇구나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해 한 해 그렇게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8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셨다.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의도로 읽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이 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음 자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한 것을 아는 분들에게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그냥 전혀 무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올해 한 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드셨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금 점검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16절 이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만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일상의 생활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우리들이 때로는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때로는 적게 마시기도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들 가운데 일상생활의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이란 건 테스트잖아요. 이 사람이 제대로 됐는지 안 했는지, 어느 레벨에 있는지, 거기 통과하는지 통과하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일상의 음식과 모든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셔서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것은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주시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 때로는 여러 가지 바깥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따르는지, 그것을 보고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내 아들, 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들을 이렇게 테스트합니다.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없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재물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마음에. 제가 일본에 이렇게 사업할 때 일본 사람들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가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아주 급박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그 부하 직원들을 이렇게 종다루듯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갖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데 직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사장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왔는데 너희들은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회사는 본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합쳐서 직원들이 다 합쳐서 일하고 다 열심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장이니까 더 열심히 했겠죠.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내용, 그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보통 그 텔레비전이라든지 때로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본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은, 회사 다니는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 가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었는데 자기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대해요. 그런 마음을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대하면은 그 가족들이 그 가장을 존경할까요? 아니 존경하지 않을까요?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떠나버려요. 자기의 아내,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을 다 떠나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은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요. 혼자 되는 거 아닙니까? 일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가족을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을 대하는 것과 내 힘으로 이 모든 재물을 다 얻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게 목표 아닙니까? 왜 직장 다니겠어? 그런데 그렇게 다니면서 힘쓰고 애써서 갖다 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가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고 자신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대로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다 우리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은 이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때로는 물질에 이렇게 어려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써라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들이 존경받고 인정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이렇게 대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러니 그것을 마치 내가 얻은 것처럼, 스스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면은 불행하다. 불행한 것밖에 없어. 아들이나 딸들이나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에요.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칭찬을 얻을 것, 칭찬받는 것,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칭찬받게 해주시면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직장에서 높임받고, 가정에서 높임받고, 어디 나가서 높임받기 원하는 거, 그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그 본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은 그렇게 살면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른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평생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막 살아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재물 얻은 능력이나 우리들이 옆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나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내가 인정받고 또한 그 모든 사람들의 사랑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내가 은혜를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일본 사람들의 그런 성품의 그 여러 가지 말들에 보면은 획득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말이 조금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말들이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의 말은 추수인데 여기 수확이라고 해요. 획득할 획자서요. 약간 좀 약간 틀려요. 여기에서의 그 얻는다는 거예요. 확보한다는 게 자신의 힘으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얻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뺏는 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 때에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아둘러의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책, 아둘러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다는 소리, 똑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의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막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둘러의 그런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공동체에서 공헌하는 것, 내가 그 관계에서 공헌하는 것, 일 중심이 아닌 내가 관계, 저 바로 옆에 그런 동료하고의 그런 대화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보다 훨씬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획득한 게 아니다. 내가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그리고 또한 목사를 신뢰함으로 그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에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요. 이 과정을 떠나가 버리면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여 주시거나 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나.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시면은 이 오늘 말씀 맨 뒷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맨 뒷절 보겠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 딱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떠나가 버리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멸망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은 다음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지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곧 이제 2023년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2023년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우리들이 일상에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일상에서의 이 복을 주님 항상 생각하고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들이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항상 만나와 배출하기로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이 물질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무엇이나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도록 주님 쓰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잔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과 쌓인 자 위로가며 사랑의 주 내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광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받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